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인류 역사의 종말에 전개될 시간들을 주로 예언한 말씀입니다. 인류의 재앙과 전쟁으로 이어지는 7년간의 처참한 파괴와 살상을 겪게 됩니다. 7년 환란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에 있는 군대가 세상 나라의 군대를 멸하고, 즉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천년이 끝나면 그동안에 옥에 가두어 놓았던 마귀가 잠시 풀려나와 또 세상 만국을 미혹합니다. 바다같이 수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아서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을 애워싸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즉시 다 소멸되고 맙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미혹하는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이는 계시록 20장까지의 내용을 압축해서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였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이와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였습니다. 핵물리학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베드로 후서의 과학적 수수께끼 같은 이 성경 구절은 인간의 이성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베드로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이해했겠습니까? 아마 이해 못했을 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를 쉽게 풀이하면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서 풀어질 것이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 버릴 것이다. 원소들이 타고 불에 녹아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철학가들이 물질의 기본적 구성 요소를 물, 불, 흙, 공기라고 정하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과학자들은 부단히 관찰과 실험으로 연구한 결과 물질을 구성하는 아주 작은 입자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질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물, 불, 흙, 공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며 화학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입자를 원소 또는 원자라고 합니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원자가 있고 또 전자가 있고 또 원자핵이 있고 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분자는 화합물의 최소 단위입니다. 예를 들면 물 분자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의 화합물입니다. 핵과학자들은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결합을 풀면, 떼어내면 이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연쇄 반응에 의해서 핵 분열에서 나오는 방대한 에너지를 지금 우리가 전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무기는 전쟁에서 먼저 사용했습니다. 이 핵분열 에너지는 전쟁에서 먼저 사용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무렵 핵분열에서 나오는 가공할 만한 폭발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은 1945년 8월 6일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B-29 폭격기와 최초의 핵폭탄 우라늄 235 폭탄 일명 리틀보이를 일본의 산업도시인 히로시마에 투하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20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가옥 5만 채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1945년 8월 9일에는 플루토늄 239 폭탄 펜맨을 나가사키에 이번에는 투하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여기까지의 설명은 핵물리학과 핵폭탄에 관한 공부를 하려고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는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간주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질은 우주를 형성하는 기본 원소를 말합니다. 풀어지고는 분해하다, 해체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양이 드러나리로다 라는 구절을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물질이 불에 타면서 해체되어 버릴 것이다.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은 없어지고 말 것이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타버릴 것이다.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과학의 능력으로는 우라늄의 핵 분열을 일으키는 정도였지만 이론상으로는 모든 원소가 핵분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원자를 존재하게 해주신 하나님은 모든 물질의 원자핵을 순식간에 분열시킬 수 있습니다. 그 분열의 에너지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완전히 소멸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모든 원자핵을 풀어버리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순식간에 모두 불타고 녹아져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다른 가연성 물질로 태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의 원소 자체가 불이 되어서 태워버려집니다. 그러니 남아날 것이 아무것도 없이 맑게 쓰러진다. 그 말이 딱 맞는 말씀입니다. 물질이 모두 에너지가 되어 사라진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염두에 두고 앞에서 언급한 베드로후서 3장의 구절들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말씀은 계시록 21장의 말씀을 부연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장의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였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낡아지거나 추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새롭습니다. 영원히 새로운 것을 유지해 볼 만한 것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비유적으로 조금 엿보게 하는 것을 찾아본다면 육체와 대비할 때 마음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이 같이 늙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몸은 늙어도 마음은 청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다 꽃다운 청춘입니다.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늙은 몸이 젊을 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일은 그러나 없습니다. 한 손에 가시 쥐고 다른 손에 막대 들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리하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하는 시조가 있습니다. 고려말 우탁이 지은 탈로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장차 모두 부활하여 늙지 않고 쇠하지 않는 몸을 입게 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면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납니다. 성경 원어인 헬라어에는 새로운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로 카이노스와 네오스가 있습니다. 네오스는 주로 시간적 측면에서 사용되는 반면 카이노스는 주로 질적인 측면에서 사용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카이노스입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영속적으로 새로운 새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영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고해라고 부릅니다. 바다가 상징하는 것은 고통과 슬픔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고통과 슬픔이 전혀 없습니다. 2절에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사람에 의해서 건축된 성이 아닙니다. 그 출처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더 이상 단장할 수 없는, 아름답게 꾸밀 수 없는 지극히 아름다운 성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은혜스러운 말씀이며 가장 행복한 말씀입니다. 모든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우리는 반드시 이와 같은 약속의 삶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 주십니다. 고통과 슬픔의 눈물을 흘릴 일이 이제는 전혀 없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습니다. 슬픔과 고통의 원인이 되는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다시는 우리가 만나지 않게 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계시고 친히 하나님이 왕이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곳입니다.
5절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은 진실하고 참된 약속이니 기록하라 였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마치 서류에 잡히라고 서명하고 날이 나는 것처럼 확정하셨다. 우리 인간의 계약서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약서는 그 누구도 변개할 수 없으며 완전한 보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파는 헬라어 문자의 첫 자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자입니다. 처음이라는 낱말의 원어는 아르케인데 이는 단순히 어떤 것이 그 순서에서 제일 처음이라는 뜻만이 아니라 모든 것의 원천과 기원이라는 의미에서 첫째를 뜻합니다. 나중이라는 낱말의 원어는 텔로스인데 순서의 마지막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와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궁극적 존재의 이유시며 완성자이십니다. 인간이 만든 철학, 종교, 사상, 문화는 여러분 밑빠진 터진 웅덩이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하였습니다. 인간 영혼의 갈망을 만족시키는 생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7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기록하셨습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섬긴 자들이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 따라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이긴 자입니다. 아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승리자요 이긴 자입니다. 누구를 이겼습니까?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세 가지 특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특권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받을 특권이기 때문에. 첫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여러분이 유업으로 얻습니다. 여러분이 상속자가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목사님, 저는 여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맞습니다. 8절에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곧 둘째 사망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를 아주 명시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에 명시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관련되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겁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명성과 지위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여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 세상의 조롱과 핍박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여서 배도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둘째는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끝까지 믿기를 거절하는 자들입니다. 셋째는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박해한 자들입니다. 이보다 더 흉악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넷째로 살인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여 죽인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섯째, 행음하는 자들입니다. 신앙의 정조를 버린 종교다원주의자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입니다. 음료의 종교인 종교 통합을
추종하는 자들, 특별히 이 시대에 나타난 WCC, WEA 이러한 자들을 추종하는 교단과 교회와 목회자들은 바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기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그 목사님 말씀이 유명하다고 해서 피할 수 있습니까? 결단코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규모를 보지 않습니다. 말 잘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진실하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행하는가를 봅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이러한 교회를 만나게 되면 성도들은 그 교회를 탈출해야 합니다. 아니면 목회자를 쫓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데 그곳에 남아있어서 신앙생활을 한들 다 이곳으로 들어가게 된다. 빨려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점술가들입니다. 마술, 점성술, 무당, 점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십니다. 일곱째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십니다. 여덟째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한 이 세상에서 지도자가 거짓말을 하느냐, 거짓말을 하지 않느냐, 여러분이 이제 투표할 때 딱 기준은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만 보십시오. 과거에 거짓말을 많이 하고 과거에 전과가 많고 충악한 자들, 지금 개과천선했다고 해서 당당히 얼굴 들고 선택을 받으려고 하면 이는 악한 자입니다. 이는 회개하지 않은 자입니다. 만약에 진정 회개했다면 그런 과거를 가지고 지도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사업하고 그냥 회사 생활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거를 가지고 지도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자를 뽑아준다면 그는 같이 망하는 자들입니다. 똑같은 자들입니다. 30년 전에, 몇십 년 전에 그러한 일들 지금 와서 회개하고 바른 어떤 기준으로 삼고 내가 잘해보겠다. 여러분, 속이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예 그 자리에 나오지 말고 그냥 주어진 일에 충성하면 됩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흠결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흠결을 잔뜩 가지고 뻔뻔하게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변하지 않은 겁니다. 그의 속은 시커멓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그는 진정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자는 성령으로 악한 자와 공의로 의로운 자를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을, 영분별의 능력을 갖춘 자입니다. 그런 능력이 없는 자는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고 복음을 혼잡케 하는 자들, 그들을 우리가 추종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호사를 누렸느냐, 얼마나 명성을 얻었느냐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사는 자가 되지 못하면 결국은 그 많은 영화로운 것들도 다 무가치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인생이다 하는 이 진리를 여러분은 다 갖고 계심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는 성도가 된 것을 생각하시며 세상이 주지 못하고 빼앗아가지 못할 신령한 즐거움을 여러분 날마다 향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멈추면 여러분 그 행실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못하면 이는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여줍니다. 전도할 자를 붙여줍니다. 그 노력을 안 하니 붙여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꼭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상급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살펴보고 이제 22장 마지막 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켰을 때 어떠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크게 깨닫고 이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이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주신 사명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